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하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장에는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21절 후반절 21절 이하는 그 흑암 암흑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애굽인들이 그 메뚜기 떼로 인한 피해를 면하기 위해서 세라피스라고 하는 신을 섬겨왔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을 그러나 그 신이 메뚜기 재앙을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이 거짓되었다, 이 무능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런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리고 후에 21절 이하의 흑암 재앙은 그 애굽인들의 최고의 신 중 하나가 그 태양신을 섬겼는데 라라고 하는 태양신입니다. 아주 여기에 치명타를 가한 것이 흑암에 대한 그런 바로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 다 읽어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거듭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자신의 고집과 욕심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를 계속 거절했습니다. 보내줄 것 같이 하다가 또 마음이 변해서 또 보내지 않고 계속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한층 점점 갈수록 강한 손으로 바로와 애굽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장에 보면은 8번째 재앙이 임하는데 그것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한 그런 재앙입니다. 애굽인들은 그 농사의 신 세라피스, 이 신은 그 병충해를 보호한다 해가지고 이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 신을 섬기게 되면은 농사에 뭐 병충해도 생기지 않고 농사가 잘 된다, 농경의 신으로 이렇게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얼마나 무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메뚜기 재앙으로 그 신의 무력함을 드러내도록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예고하면서 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듭거듭 전달하고 있죠. 그것이 이제 앞에 1절에서 7절 사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내쫓듯이 돌려보내버리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마라. 나는 못 보낸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생기는 거 아니? 바로의 신하들이 지금까지 7째 재앙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임하는 경험을 바로의 신하들이 하고 나가지고 바로의 신하들은 또 모세와 아론을 바로 왕이 쫓아내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안절부절 못하면서 오래 참음을 깨닫고서 안 되겠다. 우리라도 왕을 설득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뭐라 그러냐면 7절에 보면은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애굽이 다 망합니다. 이제 내보냅시다. 바로에게 그 애굽의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제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탄원을 했다는 거죠. 이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가지고 그러면은 남자들만 가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오라 이런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8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러면 여자들이나 아이들을 놔두고 남자들만 가가지고 제사를 지니고 오라 이런 타협안을 내놓았어요. 바로는 분명한 진리를 진리로서 인정하지 않고 거짓으로 적당하게 또 타협하고 술수로 간교하게 타협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는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의 그런 꼼수, 그런 인간적인 머리를 쓰는 것이 결국은 망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바로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고백을 합니다. 너무 두렵기 때문에. 바로는 메뚜기 재앙 후에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가지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사실 메뚜기 때는 아프리카 등지에서 풍랑을 따라 가지고 날아들어 가지고 중근동 내지는 아시아 지역까지 큰 피해를 입히곤 했답니다.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요. 1646년에 베임 플랜이라고 하는 그런 문서에 이런 기록이 남겨 있다고 지금 전해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 메뚜기 떼가 하늘에서 날고 일부는 마을을 덮치자 우리는 한낮인데도 촛불을 켜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메뚜기 떼들은 마당, 창고, 거실, 방, 지하실까지 날아들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날아들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눈을 뜰 수 없었고 방 안에서도 메뚜기 떼를 밟지 않고는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물을 먹을 때도 메뚜기가 씹혔습니다. 심지어 메뚜기들은 가죽까지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공포의 기간이었습니다. 1646년 6월에 베인 플랜이라고 하는 문서에 이런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자연적으로 발생한 메뚜기 떼가 이 정도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징벌의 도구로 일으킨 메뚜기 떼는 이거보다 훨씬 더 했을 것이라 그 말이죠. 몇 년 전에도 우리 기억하죠. 신문에도 방송에도 나왔던 그 아프리카 지역에 메뚜기 떼가 너무 많이 날라오니까 국가 비상사태를 내렸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히 상상하고도 남음이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이 메뚜기 떼를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엄청난 피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는 그래서 드디어 내가 너희 하나님께 범죄했다. 16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지만 이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죠. 아직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다. 이렇게 바로가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낫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을 주로 모시기보다는 뭐 의사나 재판관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힘들 때 그거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인 줄 이렇게 착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진실된 고백은 자신의 주로 고백할 때에만 죄 씻음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이거 힘든 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은 결국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자기를 위해서 거기 또 한 발짝 더 나가서 기도해 주기를 바랐죠. 17절에 보면 이번 한 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부탁해요. 기도 간청이 있었는데 이것은 극심한 메뚜기 재앙 때문에 죽음의 위험을 받는 바로의 절박한 그 심정을 대변해 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바로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불행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는 부탁하지만은 자신들이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과 참 교제의 마음을 갖지 않는 자들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자신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메뚜기 재앙이 없어지기를 단언했던 겁니다. 원인을 찾기보다는 고통의 결과만 없어지기를 바랐다. 원인을 찾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 고통, 내가 당하는 어려움 결과만 우리가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아주 잘못된 지도자의 자세였다. 그래서 너의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바로의 잘못된 마음 자세를 보게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메뚜기 재앙을 그치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8절에서 20절 사이에 나타나죠. 모세는 7차례나 지금 바로에게 속임을 당했어요. 7차례나 7가지 재앙 다 내렸는데도 계속 해준다 해서 계속 이렇게 속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메뚜기 재앙을 멈추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람의 방향을 돌이켜가지고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해가지고 메뚜기 떼를 홍해에 그냥 반대 방향으로 홍해로 다 몰아넣어가지고 메뚜기 떼를 딱 정리해 줬다는 거죠. 바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자연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깨끗하게 해결을 해줬죠. 그렇기에 때로는 우리가 재난을 당해서도 그 재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러므로 모든 재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메뚜기 떼를 통해 가지고 주시는 여러 가지의 주님의 음성과 그 뜻을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신다.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또 느끼고 깨닫는 것은 결론적인 말씀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은 일. 그래서 우리 오늘 마지막 20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뜻을 따라 살아가요. 내가 몸이 아플 때도 내가 일이 안 될 때도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도 우리가 같이 고백한 찬송가 폴라드의 찬송가 있잖아요. 평생 그냥 당뇨병으로 고생했던 분이에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중에 나가서 훌륭하게 봉사한 분인데 그냥 당뇨병을 달고 다니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움 속에,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 당뇨병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있다, 이걸 깨달아서 이 찬송가를 시를 쓰게 된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난 중에 기다리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분은 그 아픈 중에도 얼마나 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훌륭한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복되게 자기는 주님의 뜻 때문에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행복하더라는 거죠. 뜻을 이루는 삶. 또 우리 크로스비의 찬송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 앞에 나가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내가 늘 듣고 십자가 앞에 나가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떤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들어가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래서 내가 약함이 있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어떤 일을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떤 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늘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살면은 다 가게 돼 있다. 다 해결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왕처럼 이렇게 강팍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다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어려운 가운데 가나안 복지까지 인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그 뜻이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자. 주님의 뜻대로 살자.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남은 생에 더 복되게 사시고 오늘 하루도 이 뜻,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